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내가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합과 함께 연맹해서 아람과 전쟁을 했죠.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합 왕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었고 여호사밧도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무사히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평안히 궁에 들어왔다. 그런데 선견자 예후, 그의 아버지는 하난이었죠. 여호사밧의 왕 아사 왕에게 경고한 그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도왔다. 악한 자를 도왔다.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너가 사랑했다.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진노하심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 진노하심이 앞으로 크게 두 가지가 옵니다. 첫 번째는 잘 극복하는데 두 번째는 극복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잘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 아세라 묵상들을 유다 땅에서 없앴다. 그리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후를 보내서 오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한 건 무엇일까요? 너 이제 심판받을 거야. 넌 이제 끝났어. 이 얘기를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이제 너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고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제일 사명인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하고 군사 동맹을 하고 외교 동맹을 하고 경제 공동체로서 한 몸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북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공격하고 또 외세 침입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판단하실 때 기준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문제 안 되는 게 많아요. 오늘 사실 뭐 아합하고 결혼 동맹 맺은 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아합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지금 택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했죠? 유다의 안정을 꾀한 거예요. 유다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아람 군대와 또 아시리아 여러 나라들 이 틈바구니 속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하고 내내 싸웠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로울 수 있을까? 북이스라엘 힘센 나라랑 손을 잡자.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그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그것에 집중했잖아요. 아합이 초대하니까 남유다를 떠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아합이 그때 우리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갑시다 하고 결정하고, 지금 유다 땅을 잘 돌봐도 시원찮을 판에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나 지도자나 똑같습니다. 맡겨진 그 사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는 당연히 심판받고요. 그가 속한 공동체도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요,
예전에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은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화를 내고 그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동안 이 아사 왕은 전쟁과 또 심한 병에 시달려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걸 이 여호사밧이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지금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하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여기 보면은요, 4절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왕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동안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미쳐가지고 뻔질나게 북이스라엘 다니고 자기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가지고 북이스라엘 이제 안 가고 예루살렘에 딱 머물렀다. 그리고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 이 브엘세바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맨 남쪽 지역. 그리고 에브라임은 남유다의 가장 북쪽 지역.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경계 지역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맨 끝에서부터 브엘세바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맨 위에 에브라임. 요 전체 지역,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거기까지를 계속 뭐 했냐?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 왕이 거기를 열심히 갑니다. 직접 가요, 직접. 직접 간다고. 직접 가서 뭘 하냐? 그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우상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그 마음이 속해 있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안 하고 잘 믿으면 이럴 필요가 없지. 근데 지금 어쩌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로 유다 전 지역도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흩어졌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원인이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1차 종교개혁하고 백성들이 아세라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상황에서 북극강병 되지 않았습니까? 북극강병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우리는 클래스가 비슷해졌어. 오케이,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그의 아들 여호람의 신부로 들어오죠.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끔찍히 섬기는 여자예요. 그 여자를 데리고 부인으로 데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들어와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국교처럼 여기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사돈이 됐어요. 가까워지게 됐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남유다로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사밧을 통해 가지고 그가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도 죽지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야, 왕도 바알과 아세라 그렇게 잘 섬기는 며느리를 얻네? 원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 며느리를 얻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아합 왕과 사돈을 맺네? 야, 역시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국방력이 최고야. 야, 아합 왕은
그 재벌집 그 시돈 사위 아니야? 야,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야, 우리나라도 이제 남유다도 이제 잘 먹고 더 잘 살겠다. 바알과 아세라가 민간으로 퍼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음란하고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고 짜릿한 쾌락을 주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예후의 경고를 듣고 그가 이제 회개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북이스라엘로 안 간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 내가 땅끝부터 전체 영토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겠다. 이 여호사밧이 그로 인해서 문제는 생겼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제대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 난 이미 끝났어. 아이 난 그냥 내 멋대로 살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사왕처럼 그렇게 죽어요. 여호사밧이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인단 말이야. 본을 보이면서 열심히 순행하며 민간을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자,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라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여호사밧이 이 2차 종교개혁에서 특징은 뭐냐면 1차 종교개혁은 이렇게까지 아주 철저하게 안 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안 해도 정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2차는 각 성마다 지방의 각 성마다 중앙에서 재판관을 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각 지방의 성주들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우상 문화에 힘입어서 그들이 이제는 판결을 할 때도 예전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버물려진 그 바알과 아세라, 세상의 아주 깊은 인본주의 문화 속에 그들이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주들이 봐주는 거야. 우리 친척이 잘못하면 오케이, 괜찮아. 내가 싫어하는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가중처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재판관을 보내면서 그 재판관에게 얘기합니다. 니네들 재판할 때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나서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각 성들에게 이 여호사밧이 보내는 겁니다.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해요. 그 사법개혁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한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우상 숭배가 횡행하면서 가치관이 혼란하고 사회 질서가 막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한 이유가 뭐예요? 유다 사회의 기강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물질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회는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재판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16절에 보면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재판의 그 기준되는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서 그렇게 해왔는데 여호사밧이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제는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 문화적으로도 아주 쌈박한, 아주 화끈한 문화가 와서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 야, 잘 먹고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최고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아유.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미혹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니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뜻대로 판결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리고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12절에 만약에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냥 난 그 판결 마음에 안 들어. 난 싫어. 난 안 따르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불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그 죽이는 걸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렇게 불법을 행하지 않게 될 거다. 확실하게 일벌백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가져가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가져가요. 마귀 새끼들이 가져가고 독재자들이 가져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그들의 정한 규례를 따라 지 마음대로 그리고 안 들으면 죽여서 두렵게 떨어서 공포 정치를 하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가 그 생명의 법을 그가 거부한 경우에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는 이제 악으로 누룩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거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서운 자리라고 했잖아요.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책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벌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 영향을 주는 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할 때 그 대가를 나만 치르면 되겠지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어린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시면 한 번 더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재판하는 시스템이에요. 레위 사람이 있고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고 또 재판장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판결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지금 각 지방 성들마다 재판관을 보내죠.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6절 보세요. 재판을 하는데 니네들이 이 재판관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주 정확하게 주의 깊게 너네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너네가 재판하는 게 단순히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 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봐주고 돈 있는 사람 봐주고 힘 있는 사람 봐주고 그런 식으로 그건 인간을 위한 재판이지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을 각 성마다 파견할 때 딱 여호사밧이 불러서 얘기하는 거야. 니네 하나님 위해서 재판하는 거야. 니네 사람 보고 재판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걸 가르쳐주고 지금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7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된다. 재판을 할 때 판사들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신인 것처럼 판단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어도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자기의 분신처럼 그들을 파견하면서 너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어. 내가 사람 방식으로 아합이랑 그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착살났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 나로 인해서 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호사밧이 제1차 종교개혁을 한 부분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역대하 17장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사밧이 처음에 왕이 돼서는 어떤 일을 했냐? 1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자, 처음에는 치안과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방비하는 이 남유다를 지키는 데 집중을 해요. 첫 번째.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먼저 남유다의 치안과 국경을 튼튼하게 하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호사밧이 먼저 그가 바알을 구하지 않았다. 여호사밧이 맨 처음에는요 바알을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에게만 그가 구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바알에 심취한 아합 왕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굉장히 잘 나가는 왕이에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잘 나가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여호사밧은 갓 왕이 돼가지고 아직 클래스가 안 돼요. 이때는
하나님만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니까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가 6절에 보면은요, 더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다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가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자, 관리 5명을요 유다의 여러 성읍에 보내서 가르치게 합니다. 상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 방백 5이 돌아다니면서 유다의 성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 다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르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지금 보면은 8절에 보면 레위 사람 9명 이상, 제사장 2명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 이 기준을 가지고 또 유다의 성들마다 순행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상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냥 이때는 이 정도만 해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막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혜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 정도로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맨날 이스라엘 남유다 와서 빼앗아 가던 놈들이. 그리고 그 아라비아 사람들, 이 싸움 잘하는 아라비아 사람들도요 엄청난 짐승 7,700마리. 와. 지금 여호사밧이 한 게 뭡니까? 잘 보세요. 본인이 우상 숭배 안 하고 똑바로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랬던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그리고 나서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던 여호사밧이 뭘 하냐고요 지금. 이제 클래스가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좀 비슷해졌네. 옛날에 우리 중소기업인데 우리도 이제 10대 그룹 됐네. 우리 삼성이랑 사돈 맺어도 되겠네. 지금 이거예요 지금 딱. 아니, 바알을 그렇게 섬기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바알을 국교로 삼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고요.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복받은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냥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뺏기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예? 새벽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지키다가도 한순간에 여러분 넘어지면은요
눈 뽑히고요. 머리 다 밀리고요.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삼손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마귀가요, 그 한순간에 한 틈을 노리냐고. 이 에덴 동산 그 좋은 선물을 다 줬는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 하나만 따먹으라. 그 모든 축복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에 그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여호사밧이 자기가 결국엔 자기가 뿌린 씨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결혼 동맹 맺었죠. 18장 보세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고 합니까? 벌써 이 여호사밧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에 가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접대를 받았는지 정신줄 났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북한에 가서 접대받고 나면 이상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큰일 납니다. 밤에 막 호텔에 막 들어온대잖아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고,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장담하시지 말라고요. 이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맨 앞자리에서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한테 미혹돼가지고 막 이단에게 가가지고 정말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 혼자 망하면 상관없는데 그 백성들까지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다시 19장으로 오십시오. 여호사밧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그 무너진 걸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잘못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못할 때 있잖아요. 잘못할 때 이미 끝났어,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진짜 철저하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죠. 에덴 동산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에덴 동산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좋았던 거 뺏기고 나니까 그게 진짜 참 좋았었구나. 꼭 좋은 거 잃어버리고 나면요, 사람들이 그때는 몰라, 감사한 줄. 꼭 잃어버리면 알아요. 그게 진짜 좋았던 때였구나. 그때가 좋았던 때였는데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복을 찾구나. 똑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이 재판관을 파견하면서 7절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해라. 이게 삼가가 뭐냐면 울타리를 치라는 말이거든요. 이 삼가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울타리를 딱 치고 있어서 너는 그 삼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다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니네 벗어나지 말아라.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다. 불의함이 뭐냐면 이 불의함의 이 원뜻이 올바른 표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은요, 불의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편벽됨도 없다. 치우침이 없다. 이 원어가 굉장히 재밌는 뜻이에요. 이 편벽되다, 치우치다 이 뜻이 원뜻이 뭐냐면 머리를 들다예요. 이상하다. 왜 머리를 들지? 원뜻이? 이게 뭐냐면 재판을 할 때
머리를 든다는 말이 뭐냐면 재판할 때 머리를 딱 들어서 딱 얼굴을 보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 우리 아는 사람이네? 봐줘야지. 봤는데 저 사람 너무 가난해 보이는데 아유 연민이 들었어. 무조건 봐줘야지. 하나님은요, 가난하다고 봐줘서도 안 되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도 봐줘서는 안 된다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재판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머리 들다라는 뜻이 뭐냐면 재판할 때 네가 머리를 들어서 상대방의 눈을 맞춰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거 하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 판결을 정확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치우치지 말고. 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뇌물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 벌을 줘야 되는데 뇌물 얼마 딱 주면은 어이구 깜빵에 집어넣을 것도 집행유예.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집행유예 받을 것도 그러지 못하고 실형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여호사밧이 재판관, 각 성의 판사들 보낼 때 이걸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니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정말 나라가 망해요. 왜냐하면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은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명기 1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21절 22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신명기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16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고개 들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그것을 파악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아라. 뇌물 받으면 판사의 눈이 어둡게 되고 의인이 증언할 때 그 말을 네가 굽게 한다. 20절 공의만,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면 너는 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이 땅도 차지할 수 있다. 자, 21절이 굉장히 재밌는데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여러분 이 예배가 이 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정결 예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 옆에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이게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옆에 우상 신전들 세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옆에 아세라상, 바알, 뭐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 점 보고 뭐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집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 죽는다고 나왔어요. 다 죽는다고. 다 죽는다고. 그 말씀에 얼마나 무섭게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요즘 너무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요, 점을 그냥 보는 게 일상화돼 있어. 일상화돼 있어.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합니까? 하면서 미아리 점집 가고, 우리 남편 승진합니까? 우리 장로님 이번에 승진하나요? 그거 비참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목사님들이 개척하는데 제가 연희동에서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차마 그런 걸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라고는 안 하고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서 할까요? 이쪽에서. 그 무당이 얘기합니다. 제 목사인데 저러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게 지금 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1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레위기 19장 15절. 재판할 때요,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잘못한, 세력 있는 사람은 난 세력에 뭐 타협하지 않아. 가난하다고 무조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재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여러분 불붙듯 하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을 때는 참 좋았는데 내가 순간 저렇게 삐끗하고 나서, 야, 나라가 진짜 흔들리는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지방은 그렇게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해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모든 송사, 이 리브는 신체적 싸움도 포함하고 언어적인 논쟁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형사, 민사 사건에 관련된 모든 소송 사건을 가르치는데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속한 제사가 있어요. 제사나 성전에 관계된 종교적 소송이 있고요. 그거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하고, 그 다음 일반 예루살렘 시민들, 거민들, 백성들을 위한 송사는 또 별도로 족장들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 이 송사를 재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재판을 할 때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전심으로 이 재판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이, 예루살렘의 재판은 쉽게 말하면 지방이 1심이면 예루살렘에서는 상급심 재판이에요. 그래서 중형죄를 다룹니다. 피를 흘린 이 살인죄를 말하는 거예요. 중범죄들은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규례들도 이 예루살렘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다룰 때 여기 보면 경계하여라고 해요. 재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감옥 몇 년, 이걸로 재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재판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고, 하나님의 재판은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요. 여기 경계하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원뜻은 이 자하르는 빛나게 하다, 밝게 빛나게 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을 통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 감옥 3년, 이거의 일반 세상 재판이라면, 여기서 경계하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큰 범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서 감옥에 나온 이후에도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강력하게 그를 징계하고 그를 권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범죄했으니까 너는 처벌받는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가 나와서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정신이 빛이 번쩍할 정도로 이 재판관이 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관이 다릅니다. 정말 특별한 재판관이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도자의 책임, 이 재판관이 각 성에 보낸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냐. 니네가 재판을 잘하면 너도 살고 너네 그 백성도 살지만, 네가 재판을 잘못하면 너도 죽고 그 백성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왜? 자기 지금 진노하심을 받았잖아요. 나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이 진노하심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게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잖아요. 100억 물려주지 마시고 매일 자녀를 위해서 1시간씩 눈물로 기도하시라. 100억 물려주고 그 100억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믿음도 지금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은 지금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의 수많은 문화들이 그의 마음을 훔치고 있고요. 지금 우리 MZ세대는요, 예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명품백 사고 뭐 좋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나의 아바타가 비싼 액세서리 사면 그게 기쁜 거고, 요즘 현실 세계보다는요 그 세계에, 가상 세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친구를 사귀고 있고 거기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허상에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파민이 나와요. 쾌락이 나오는 거죠. 가상 세계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가상 세계에서 도파민을 얻는데,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실질적인 생명을 낳는 일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잠식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에스겔 3장 18절에서부터 21절, 여러분들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대단한 악을 지어야 사실 진짜 제일 큰 악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악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 악에 속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 그 상태가 그냥 악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죽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의 핏값은 그 악인에게 전하지 않은 네 손에서 찾을 거야. 19절, 근데 네가 만약 악한 자들에게 깨우쳐서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네가 복음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알렸는데 그가 나 거부했어요. 받기 싫어. 그러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야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할 거다. 자, 20절 보세요. 의인이란 자들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것은 너가 그를 깨우치 않음이라. 내가 의인이 범죄하고 있어. 얘기해 줘야 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야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예후처럼 야 너 그러면 죽어. 정신 차려. 깨우쳐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그는 살죠. 근데 그래도 범죄하면 걔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의 영혼은 보존할 수 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정말 천국 지옥이 있고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 아는데 다른 사람들 다 몰라.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몇 번 전도하다가 실패하면 내 두 번 다시 전도하나 봐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 노력했으니까 앞으로 5년간은 안 할 거라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6개월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게 거두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나 이제 5년은 못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도.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며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생각해라. 그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정말 생명을 살릴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가르쳤는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전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참 무겁습니다. 귀한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만약 제일 좋은 건 아합 같은 사람 안 만나면 제일 좋았겠죠.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해서요, 그 다음 장에 암몬과 그리고 모압의 연합군이 왔을 때 이기고요, 그가 당대에는 아주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혹독한 심판이 일어나면 아달랴 때문에 와요. 아달랴, 그 며느리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실수해서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했으면, 자기 아들을 시켰으면, 그가 이렇게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의 며느리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알았을 텐데 그를 쫓아내던가 아니면 그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던가, 그것만 제대로 했어도 그 이후에 아달랴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의 자손들이 다 쑥대밭 당하는 일은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그걸 우리는 조심하자.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아달랴가 주변에 있다면 그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던가 아니면 확실히 그와 멍에를 매지 않도록 결단해야 된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영혼을 추수하고자 애썼는데,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많은 영혼을 정말 살리고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